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 그러니까 연말과 연초에 제가 신년 말씀으로 준비한 겁니다. 네. 강해 설교 잠시 멈추고 신년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는 주제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저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던 말씀인데, 이 참 재밌는 거, 설교자 입장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좀 공감을 하겠지만, 오늘 말씀은 진짜 너무 대단하다. 진짜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지? 라는 큰 깨달음을 주시고 설교를 하면은 그날 설교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평소대로 오늘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다 이러고 나서 설교를 하면은 다들 은혜 받았대요. 그래서 오늘 설교도 아마 다들 도대체 뭔 말인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혼자만 되게 신난 그런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이 제가 몰랐던 게 있었던 큰 깨달음이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저에게 생소할 만큼 여러분에겐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저리 좀 쉽게 풀다 보니, 이게 쉽게 풀려고 하면은 좀 말이 길어지죠. 그러다 보면은 집중력도 흐트러지고, 한번 놓치면 그러면 다시 갈피를 잡기 어렵죠. 그게 좀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하는 설교가 주제 설교가 아니고 강의 설교다 보니까 제 설교를 듣는 어떤 제3자 몇 분이 조언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박영환 목사님 설교는 중간에 듣다가 딴 생각하면은 따라잡을 수가 없다고. 왜냐면은 제 설교는 이렇게 항상 흐름이 있다 보니까 중간에 하나 빼먹으면은 끊겨요, 그냥 통으로. 제가 했던 말 반복하고 막 3대지 설교라고 해서 주제별로 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계속 내러티브, 이야기 흐름이 있다 보니까 집중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집중이 흐려지지 않도록 저도 열심히 해볼게요. 자, 저번 주 말씀은 제가 출애굽기 이야기를 하면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들이 금송아지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다? 여호와라고 말했다. 왜냐면 그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질 않으니 뭘 느꼈어요? 마음에? 불안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불안함을 좀 달래고자 형인 아론에게 가서 어떻게든 해줘 했더니, 아론이 금을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짜잔 만들더니 뭐라고 해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리고 앞으로 인도하실 우리의 신 여호와다라고 한 거예요. 명확히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어쩌면은 여호와라는 자신들의 생각을 시각화시킨 것이 금송아지인 걸지도 몰라요. 이것은 신학자마다 조금씩 분분한 의견에 여러 가지 좀 다른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을 시각화시켰더니만 금송아지였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을 그래서는 안 되고, 절대 그래서도 안 되고, 평생 그래서도 안 되고, 시도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잠깐 상상해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형상화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이 나타날까요? 비슷한 예시가 뭐냐면, 너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라고 질문하는 케이스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질문을 받아봤을 거예요. 뭐 교회에서든 선교단체에서든 아니면 믿는 공동체 안에서든 그런 질문을 한 번쯤은 받아봤을 겁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그 질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로 응답한 거예요? 금송아지로 응답한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인 거예요. 금송아지는 뭘 상징한다고요? 풍요와 다산을 동시에 상징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합쳐놓은 것 같은, 물론 바알의 아세라는 금송아지 이후에 나온 신이지만 그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그 당시 고대 중동 사회가 생각하는 신의 가장 완전한 모습은 금, 가장 호화로우면서도 송아지, 가장 부요한 신의 형태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시각화가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대입해보면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가 바라는 신을 간절히 염원하거든요. 내가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맞닥뜨리면 어떨까요? 배신감이 느껴질걸요? 싫을 거예요. 충격적일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라고? 심지어 어떻게까지 돼요? 난 그런 하나님이면 믿지 않을래.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가끔 봤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은 자기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성경 구절을 딱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런 하나님이면 믿지 않을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선일까요? 자신의 가치관이 우선일까요? 자신의 가치관이 우선인 거예요.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은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자 받아들일 수 없던 거거든요. 이를테면 풍요와 다산을 염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로는 어떤 흉년과 때로는 어떠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야를 맞닥뜨린다면 그들 중에 일부는 신앙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어서 그래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은 그럴 리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레벨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아무것도 안 주신데도 감사해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다시 이게 좀 잘 들어보셔야 돼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하나님을 목격했을 때, 맞닥뜨렸을 때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첫 번째, 그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일 리 없어. 가장 부정적인 거죠. 두 번째, 에이, 이렇게 고난 주시다가도 그래도 좋은 거 주시겠지. 그러니까 이 시간을 잘 지나가 보자. 아마 이 두 번째가 가장 흔한 걸 겁니다. 이걸 우린 좋은 믿음이라 불러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은 믿음이 뭔지 아세요? 설령 이렇게 고난만 받다가 끝나는 인생이라도 감사해.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근데 이런 케이스는 찾기 어려워요. 한국 교회에서도 매우 찾기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이 세 번째예요. 요즘 성경 어디에 둘러봐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나 우린 대부분 고난이 찾아서 그럼 어떻게 위로합니까? 스스로에게도 남에게도 괜찮아. 잠깐 하나님이 너에게 고난을 주시는 걸 거고 금방 괜찮아질 거야 라고 위로하죠. 그런데 인생을 살펴보면은 그렇습니까? 평생 아픔을 갖고 가다가 그렇게 죽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사람에게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 주신 하나님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숭고한 고백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에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장 숭고한 방식의 믿음도 갖지 못했을 뿐더러 가장 흔한 방식의 믿음도 갖지 못했고, 오히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하나님은 하나님일 리 없어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게 고스란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대입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가치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데 내가 생각하는, 내가 굳게 붙들고 있는 가치관 이거 하나 때문에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내가 형상화하고 내가 조직화해놨던 내 하나님과 나의 가치관이 꽝 부딪히는 순간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해요. 오늘 말씀은 마치 그런 것과 같은 상황인 겁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호세아 6장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강조했죠? 무엇보다? 보세요. 인애를 원하는데 제사를 원하건, 제사와 번제보다, 비교급이죠. 제사와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대요. 제사와 번제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해움교회에게, 요하나 우리 해움교회 성도들아, 예배 드리는 것보다, 찬양 열심히 하는 것보다, 기도 열심히 하는 이 예배라는 이 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알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저희 하나님은 아는데요? 저희 하나님 이미 알고 있는데요? 아니까 예배드리죠 라고 대답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굉장히 복잡한 역사적 사실을 뚫고 내려갔을 때야 비로소 오늘 말씀의 의미가 보이거든요. 6장 6절은 이거 그냥 해석할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호세아 시대 이전엔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호세아 시대 훨씬 이전에 통일 왕국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 성도님 중에 이 통일 왕국에 대해서, 분열 왕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돼요. 이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쭉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12지파가 쪼개졌죠. 그렇죠? 그래서 12지파를 기반으로 막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사사기가 지나고 나서 왕이 세워지면서 왕국이 되었어요. 초대 왕이 누구였죠? 초대 왕. 첫 번째 왕, 그렇죠, 사울 왕입니다. 두 번째 왕,
유명한 다윗 왕입니다. 세 번째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이 세 왕이 무슨 왕국이에요? 그냥 통일된 통일왕국이에요. 통일왕국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후에 어떻게 됐기 때문에? 분열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나라처럼 신기하게도 남과 북으로 분열돼요. 그래서 북은 무슨 나라라고 불러요? 북이스라엘, 남은 남유다라고 부릅니다. 남에 유다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걸로 봐서는 남에는 무슨 지파가 있는 것 같아요? 유다 지파가 있는 것 같죠? 나머지는 유다 지파 제외하고 다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정확한 건 남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잔류하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다 북으로 갔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분열하고야 말았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굉장히 나라를 잘 다스리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 지경이 됐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살아생전에 어떠한 가장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는지 아세요? 다들 이게 입으로 다 대답하는데 나한테는 안 들려요, 여러분. 이거 무슨 복화수라는 것도 아니고.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정답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솔로몬은 다양한 잘못들을 했을 겁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잘못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뭐냐면 이방 여인들과의 무분별한 혼인을 통하여 들어오는 우상을 방치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종용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해, 그리고 심지어는 여색을 하기도 했죠. 여자를 좋아하기도 했어요. 어느 정도까지였는데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그러니까 즉 아내가 몇 명? 1000명. 근데 이 1000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명분으로 내가 외교를 위하여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의 어떤 그 부족장, 어떤 왕의 딸 막 이런 사람들이랑 끊임없이 혼인을 함으로써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졌다라고 평가받으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죄가 들어온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솔로몬의 왕조가 서서히 몰락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왕국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 여인을 통해 들어온 우상들로 더럽혀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이 이제 다음 왕을 물려받아야 되는 때였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 르호보암이에요. 근데 르호보암은 성격이 포악했고 굉장히 강압적인, 어려운 용어로는 고압적 정책을 펼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그런 상황과 맞물려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무리들이 있었고 그 무리들의 리더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르호보암이랑 이름이 비슷해요.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은 그것의 반란 세력의 우두머리, 리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솔로몬 왕가의 반기를 들으며 결국에는 왕가가 두 왕국이 쪼개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쪽의 왕이 누가 추대됐겠어요? 북쪽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고 밑에 르호보암이 이제 유다의 지파의 그 왕족 계승에 따라, 그러니까 다윗 왕도 유다 지파고 솔로몬 왕도 유다 지파고 르호보암도 유다 지파겠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에 남유다에 잔류하고 그다음에 베냐민 지파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전, 수도 성전에 붙어 있는, 경계에 붙어 있는 지파였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도 유다 지파에 남유다에 잔류하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다 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분열왕국으로 쪼개진 거예요. 자, 이후 분열왕국의 역사와 남유다의 역사가 이제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막 이런 데 쫙 펼쳐지며 기록됩니다. 읽어보면 어때요? 읽어보셨나요?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재밌나요? 재미없나요? 재미없어요. 왜 재미없을까요? 난생 듣도 보다 못한 왕들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뭔가 스토리가 잡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신학을 하면서도 저도 상당히 꺼려졌던 것이 이 사무엘 상하 이세의 아들 다윗이 양을 치다가 막 물맷돌 던져서 골리앗 넘어뜨리고 이런 스토리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다가 왕이 되고, 그렇죠? 그 솔로몬이 또 왕이 되고 그런 얘기까지는 재밌는데 갑자기 왕국이 쪼개지더니 계속 왕이 번갈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스토리에 두 왕국의 왕이 나란히 계속
반복되며 나열되고 거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나열되는 스토리가 이 성경이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를 잘 모르거든요.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야기를 평소에 성도들이 별로 관심 갖지 않습니다.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10개의 지파를 통해서 시작된 이 북이스라엘이 총 몇 명의 왕이 거쳐갔냐면 19명의 왕, 그리고 총 몇 년? 210년 정도의 왕조를 거치다가, 총 4개의 왕조 거치다가 210년 뒤에 멸망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200년이라는 시간이 짧아요, 길어요? 깁니다. 아직 대한민국이라는 역사가 200년도 안 됐어요. 그렇죠? 조선 500년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대한민국이잖아요. 그 중간에 뭐 있었지만 별로 안 됐어요, 우리나라도. 근데 꽤 길게 느껴지는 것처럼 200년 절대 짧지 않습니다. 길어요. 한 세대 30년으로 잡으면 꽤 긴 세대가 흘러간 겁니다. 그동안 왕이 총 19명. 그런데 성경에서 이 19명의 왕들을 다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다 악했던 왕으로 평가해요. 선한 왕으로 평가되는 왕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중간에 굉장히 칭찬받는 왕 하나가 있거든요. 그 왕은 왜 칭찬받았냐면요, 이름이 예후예요. 예후라는 왕은 어떤 칭찬을 받았냐면 바알 숭배자, 우상 숭배를 하는 바알 숭배자들을 막 척결하면서 그 당시에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원래 하나님 섬기던 민족 아니야, 막 이러면서 바알 선지자를 척결했어요. 근데 예후마저도 평가를 받기를,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모르죠. 네. 원래 관심 가질 만한 역사적 스토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들은 다 안 좋은 평가를 받았나? 제가 이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요아스라는 왕을 평가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여로보암의 모든 죄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행하였더라. 요아스는요, 여로보암보다 한참 나중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번째 뒤에 왕이에요. 그런데 무슨 죄를 떠나지 않았대요? 1대 왕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고 행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지? 자, 다음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요, 요아스 다음 왕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어떻게 평가받냐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 2세 또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대요. 제가 아까 말했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예후를 또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일으켰는데 뭐래요? 진심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는 않았대요. 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래요. 도대체 지금 이런 식으로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구절이 성경에 몇 번 반복되냐면 20번 반복됩니다. 그 말인즉슨 거의 그냥 모든 왕들이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로보암은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자, 이제 다시 역사 얘기를 해봅시다. 남북이 분열을 해요. 그죠? 10개의 지파들이 우르르르 예루살렘에 나와서, 예루살렘이 이제 수도잖아요. 성전이면서 수도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만 예배드릴 수 있어요. 모든 지파들은 집이 아무리 멀더라도 거기 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비유하자면은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지파가 땅을, 기업을 나눠주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8도잖아요. 경기도, 서울, 경기도, 뭐 인천,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다 지파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디로 와야 된다? 서울로 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올까요? 광화문에 모여야 돼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만 제사 드릴 수 있어요. 그 경복궁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만 제사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거기가 중요한 곳이고 얼마나 거기가 난리통이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이자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분열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다 북으로 10개 지파가 다 올라가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에 갈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북한 사람들이 휴전선 넘어와서 예배드린다고 광화문에 내려온다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되나고요? 말이 안 되죠. 국경을 치고 이들을 못 내려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도 못 내려오게 할 것이고 위에 있는 왕가도 밑으로 못 내려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뭐가 시작돼야 돼요? 왕권이 분열되면 왕권 강화를 해야 됩니다. 이건 역사적인 당연한 그냥 수순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왕이라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로보암이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고안해냈을까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이제 첫 번째. 10개의 지파는 위로 올라갔다. 2개의 지파 어디? 유다랑 베냐민은 밑으로 내려왔다. 그런데 12지파에 속하지 않는 지파 하나가 있는데 여기 무슨 지파일까요? 유명한 지파, 예배를 담당하는 지파. 그렇죠.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사실 이 어디 기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각 영역에서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 중에도 북쪽으로 갔던 이 레위 지파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 레위 지파들은 애초에 어떤 사람들이 예배를 담당하기에 이 율법에 능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정신의 뿌리가 어디 있겠어요? 예루살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레위 지파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디로 가자고 해야겠어요? 여러분이 전도사 목사예요. 그럼 어디로 가자고 해야 돼요? 내가 북에 오긴 왔어. 정신 차려보니까 북녘이야. 근데 늘 예배드리던 곳은 어디예요? 저 밑에 서울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야겠어요? 안 가야겠어요?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득권자들한테 얘기하겠죠. 우리가 이렇게 분열한 건 좋은데 그래도 예배는 예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예배 드릴 때는 내려가서 예배 드립시다. 이 말이 돼요? 왕 입장에서? 기득권들 입장에서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다 쫓겨납니다. 결국은 레위 지파도 남으로 내려가요. 그 과정에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여론이 어떻게 형성됐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여론이 똑같지는 않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는 유대교고 그들의 정체성과 정신은 지역적 정체성은 다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곳이 우리들의 정신적이고 종교적 고향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거기를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더 이상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정통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공허하고 뭔가 불만이 생기고 불안하겠죠.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나? 이래도 되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 그래도 이제 한강에 이 남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다 강제로 북으로 이주 가고 다리가 다 끊겨버린 거예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다리가 다 끊겨서 교회를 갈 수가 없어. 교회는 저 밑에 있는데. 그런데 그들 중에 누군가가 딱 치면서 여러분 교회가 꼭 밑에 있으라는 법 있습니까? 오늘부터 여기가 교회입니다 하면서 교회를 딱 세운 거예요. 해소를 해준 것이 뭐냐? 너희들 밑에 내려가지 않아도 예배 드릴 수 있어 였던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확히 말하면 여로보암이 레위 지파가 아닌데도 즉 예배를 담당하는 지파가 아닌데도 하나님이 성별하여 주신 레위 지파가 아닌데도 자기네들 멋대로 갑자기 제사장을 세웁니다. 야, 꼭 밑에 내려가서 예배 드려야 돼? 여기도 교회야. 그런 다음에 근데 목사님들도 다 밑으로 내쫓으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예배를 해요? 야, 꼭 신학교 나와야 목사 되는 줄 알아? 너 오늘부터 목사해. 자, 너도 전도사해. 이런 거예요. 그러자 나 목사님이라고? 자, 여러분 말씀 봅시다. 이러면서 갑자기 목사 노릇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당도 아닌 곳이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곳에다가 종교적 시설을 설치합니다. 그게 뭐냐면 열왕기상 12장 25절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PPT 준비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한번 열어주세요. 자, 하나씩 볼게요. 여로보암이 에브람 산지에서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자, 이렇게 생소한 단어들이 나오니까 어려운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생소하잖아요. 그럼 지나가요 그냥. 모르는 지역이다. 넘어가요. 자, 다음.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도다. 그의 마음에 여기에 그는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인 거죠. 불안한 거예요. 스스로 이르기를 혼자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북으로 따라온 10개 지파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다윗의 집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성 있는 왕가 하면 다윗인 거거든요. 다윗의 집 예루살렘 남유다로 돌아가고 싶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추측한 겁니다. 다들 남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면 어떡하지? 왕이 불안하면 이상한 정책이 나옵니다. 자, 다음 절 봅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여기서 올라간다는 것은 지리적 올라감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이제 서울 갈 때도 올라간다 그러죠. 예. 어디서 출발하든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의정부에서 서울 간다 그래도 올라가는 거예요. 지리상으로는 남으로 내려가는 거지만, 그래서 저 올라가면은 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은 원래 다 올라간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즉 북으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누구예요?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마음이 돌아가 버릴까 봐 불안한 거죠.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혼자 이제 완전 망상에 빠졌죠. 그래서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막 빠진 거죠. 다음 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이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들에 두고 하나는 단에 준지라. 자, 이게 지금 어떤 사건과 굉장히 오버랩되지 않아요? 무슨 사건이랑 좀 비슷하죠? 그죠? 애굽에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 금송아지 세운 짓이랑 똑같은 짓을 한 거죠.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불안감 때문에 무슨 짓을 했어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딱 세워놓고, 그게 뭐예요? 국경이에요. 국경에다 휴전선 같은 데다 국경에다가 딱 두 개를 세워놓고, 봐라, 이 금송아지는 우리를 북이스라엘로 올라오도록 인도하신 우리의 신이다 라고 하고 거기를 성전화시키고 거기를 예배드리는 처소처럼 만들어서 이들이 이제 이것을 종교적 중심지로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봅시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당연하죠. 우상 숭배니까요. 이는 백성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라. 또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복통 백성으로 제사를 삼고, 제가 아까 말한 거 그대로 나오죠.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사람들을 뭘 만든 거예요? 제사장을 만들었대요. 이 진짜 엄청난 죄 행위입니다. 자, 다음 마지막 절. 8째 달 곧 그 달 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문제는 뭐냐면 유다의 절기와 유다의 예배 방식과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의 예배 드리는 것이 정통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니 다 비슷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짝퉁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올라가되 베델에서 이와 같이 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아멘. 자, 이 문제가 뭡니까? 여로보암의 이 불안, 여로보암이 백성을 향한 이 두려운 마음에 그들의 종교적 불안심을 잠식시키고자 금송아지를 만들어냈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동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건 여호와 아니야, 그건 가짜야, 야, 우리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자 라고 했으면 어쩌면 북왕조가 첫 왕 때 멸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강력하게 방어했을 것이고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동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제가 설교 초반에 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형상화하였더니, 광야에서 그랬더니 뭐였다? 금송아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고작 형상화했더니 금송아지. 그러니까 그들은 금송아지를 보고 저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데 라는 생각조차 못했던 거예요. 짝퉁 예루살렘, 짝퉁 성전, 짝퉁 하나님, 짝퉁 제사장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들의 불안을 종식시키며 여기서 예배하고, 이제 너희는 북남유다로 갈 필요가 없어.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어. 여기가 곧 성전이요, 이분이 곧 하나님이요, 이분이 곧 목사님이요, 여기서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야 라고 하는 순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괜찮아지고, 그것이 한 해 지날 때마다 고착화되고 굳어지고 강화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되자 후대왕이 다 그것을 똑같이 따라하고
중간에 잠깐 정신 차렸던 종교개혁의 왕인 예후조차 바알 신당은 무너뜨렸지만 단과 베델에 세워져 있던 금송아지는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말이 되나? 이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말이 돼요. 저는 오늘날 우리 신앙, 우리 세대, 우리 한국 교회, 우리 전 세계 교회의 믿음이라는 개념에서, 성경을 보고 믿는 믿음이라는 개념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깊이 들여다보면 호세아서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호소하던 이 호세아의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돼요. 어쩌면 우리가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것이 곧 이념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념이 되었다고요. 종교가 곧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강력한 힘을 발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엎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얼만큼 강했길래요? 첫 번째는 보세요. 북이스라엘은 늘 남유다를 향해 영적 정통성에 대한 열등감을 가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영적으로 정통성은 어디에 있어요? 남유다에 있잖아요. 예루살렘 옮길 수도 없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부강해지고 강력한 왕국을 건설한들 정통은 어디 있는데요? 밑에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열등감 해결할 수 있나요? 해결할 수 없어요. 택하신 다윗 왕조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도 없어요. 대단한 유물도 없어요. 위대한 대제사장들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유다의 부속물이 아닌가라는 이 뿌리 깊은 열등감을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만 해요? 금송아지뿐만 아니라 수많은 짝퉁들을 만들어내어 그것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존심이 이상하게 발동되면 고집을 부리다가 아집을 부리다가 정신병이 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집단적으로 정신병이 온 것처럼 마치 남유다를 향하여 비틀어진 마음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200년이 굳어버려요. 영적 열등감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무언가 깨우치려는 사람들은 남유다의 정통성과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열망에 휩싸여 끊임없이 개혁을 외쳤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더 잠식시키고자 더 고압적이고 더 강력하고 더 폭력적인 정책을 펼치고 더 강하게 우상 숭배를 했던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결국에는 금송아지를 향한 더 강한 결속력 있는 정책들과 종교적 현상들을 낳게 되었죠. 종교가 이념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 이러한 정책적이고 종교적인 정책 장치들이 경제적 이득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200년이라는 세월 동안 모든 이스라엘의 경제적 중심이자 기득권의 중심이 원래는 어디 있었다? 예루살렘. 그런데 예루살렘을 가질 못하니 예루살렘과 상응하는 짝퉁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어떤 게 생겨나요? 돈이 돌고 무역이 생겨나고 거기에 마을이 생기고 도시가 생기고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숙박도 해야 되고 재물도 가져와야 되니까 경제가 돌고 그렇겠죠. 유통업이 생기고 무역이 생기고 그 종교적인 어떤 열등감에 기인하여 시작됐던 뒤틀린 우상 숭배가 경제적 부강함을 만들어줬거든요. 여러분, 발전과 풍요는 중요합니다. 발전과 풍요는 때로는 눈과 귀를 멀게 합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되게 잘 돼. 혹은 우리가 속한 회사가, 혹은 우리 같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돼.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와,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시나 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나 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의 잘됨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치시켜서 생각합니다. 내가 잘 되는 거 보니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나 보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당장 우상을 섬겼던 북이스라엘이 단과 베델이라는 우상적 기점을 통해 경제는 잘 굴러갔습니다. 지금 그때는. 근데 결국 21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멸망해요.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잘 되는 줄 착각합니다. 우리가 가끔 어떤 나라나 어떤 민족을 보고 와, 저 나라가 잘 되고 혹은 우리나라가 잘 되니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기뻐하시는구나.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가봐야 알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잘 되니까 우리나라가 선교사님이 100년 전에 오셔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잘 된다?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지금 잘 되는 걸로 절대 알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 잘 섬겼으니까 잘 되는 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화시킨 종교적 이념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여기서 경제가 막 돌아가는데 이걸 어떻게 포기합니까? 호세아서 4장 8절은 이렇게까지 말해요.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에 그들의 죄악을 두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까지 하냐면 제사를 드리게 하면 경제가 돌아요. 그러니까 자, 한나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죠. 회개를 하려면 예물을 가지고 어디로 와야 돼요? 성전으로 와서. 예물 뭘 가지고 오겠어요? 내 죄의 크기에 따라. 작으면 비둘기, 크면 양, 더 크면 소, 뭐 이렇게 갖고 올 거 아니에요. 양을 갖고 왔어요. 근데 양을 갖고 왔는데 여러분 뭐 신약 시대에 뭐 이렇게 제가 예전에 설명한 적 있겠지만은 어때요? 자기가 키운 양 갖고 왔다가 빠꾸 먹어요. 야, 흠 있고 점 있고 문제 있다 하면서 어떤 양으로 제물 드리게 해요? 이 성전 근처에서 카르텔이 있어요. 카르텔. 거기에서 이 키웠던 양을 갖고 이게 더 좋은 양이야. 이 50만 원 갖고 사. 강매해요. 근데 죄를 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양을 어쩔 수 없이 사요. 그러면서 이 양을 제사장에게 보여줘요. 제사장도 사실 카르텔이에요. 이 제사장도 그 50만 원의 일부를 이 프리미엄으로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양을 가지고 이거 좋은 양이네. 요 앞에서 샀다고. 그래, 이거 통과. 그래서 이 양으로 제물을 드립니다. 그럼 한나의 죄가 어떻게 돼요? 씻어져요. 그래서 한나는 괜찮다 이러고 집으로 가요. 만약에 제가 이제 선지자이자 당시에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이자 뭐 이런 어떤 영적 지도자예요. 그러면은 내가 여러분 죄를 지지 마십시오. 거룩하게 사십시오라고 설교를 하면은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각성하고 노력하여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 성전에 돈이 더 돌까요? 안 돌까요? 안 돌죠. 만약에 내가 그런 설교는 안 해. 거룩하게 사십시오. 죄를 짓지 마십시오라는 설교를 안 해. 다른 설교만 해. 요즘 단에서 아주 경제 활동이 잘 일어나고 어떤 김 집사님이 굉장히 부강한 어떤 그 사업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분이 평소에 제사도 잘 드리시고 그래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죄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으니 평소에 살던 대로 막 사는 거예요. 평소에 짓던 대로 죄를 계속 지어요. 그러면 계속 제사를 드리러 오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돈이 돌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카르텔이 더 번성해지고 경제가 더 부강해져요. 그 얘기를 한 게 호세아 4장 8절입니다. PPT는 없는데 4장 8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죄물을 먹고 그 마음에 그들의 죄악을 그대로 갖도록 그냥 냅뒀다잖아요. 죄를 짓도록 납두더니 부강해졌더라요. 발전은 풍요로움은 양날의 검입니다. 우리를 평안하고 부유하게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이 옳았구나라는 강한 결속력을 만들어줍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을 알자 라고 외쳤던 것은 절규에 가까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야 성경 좀 읽어라, 야 하나님 좀 알아라가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이 210년 동안 무너뜨리지 못했던 그들의 거짓된 종교 이념을 향한 절규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라. 제발 좀 알아라.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호세 6장에 그냥 알자가 아니에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말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을 써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뭔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저항하고 거슬러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종교적이고 정치적이고 외교적이고 경제적인 수많은 것들과 결탁되어 문화를 형성하고 가치관이 형성되어 그것이 진짜 내 신앙인 양 착각하여 하나님이 금송아지인지 아닌지도 구분하지 못한 채 그저 세상이 우리를 흔드는 대로 마구잡이로 흔들리며 거짓된 신앙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평생 성경 한 글자 안 읽고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여러분 인스타그램 한 페이지 메시지 하나에 흔들릴 겁니다. 평생 성경 한 글자 안 읽어보세요. 10분짜리 유튜브 영상에 여러분 삶을 걸어버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10년 동안 그랬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또한 전혀 다르지 않고 우리의 사회 또한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다른 불순물을 섞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알기를 힘쓰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주어주신 2026년은 이거 표어까지는 정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을 알기를 정말 열망하고 힘써 노력하며 하나님 알기를 소망하는 한 해가 돼야겠다. 그런 우리 교회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깊은 내면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을 살필 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속에는 어떤 죄들과 어떤 얄팍한 마음이 도사리고 있는가를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알기를 귀찮아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귀찮죠? 그거 얼마나 귀찮아요. 성경 읽읍시다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멈춰버리는. 그리고 귀찮잖아요.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귀찮아하는 만큼 우리 마음속에 금송아지가 조금씩 새싹처럼 올라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 결국 우상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 알길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네, 올해만큼은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 더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알아가는 우리 해운교회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